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도 또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다른 일들로 분주하기보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마음과 시간을 더욱 드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소원만 아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8절 이후에 오늘 말씀 39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요,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구원은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미래적 구원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구원이 완성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되는 미래적인 구원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의 호흡이 멈출, 주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과제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 나라는 사탄 마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탄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도록, 실족하도록,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고난은 쉴 새 없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초기 기독교 사회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이 끊임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그 예수님 주실 때는 사랑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는 때로 이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는 이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또 정말 하나님이 로마의 신들보다 전능하신 게 맞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의심들이 생겨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당시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어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 예화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절망 속에서는 주님이 나를 업고 걷고 계신다는 거죠. 18절에 또 이야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상급,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고난은 정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 믿음 갖고 이겨라, 이 소망 가지고 알아서 견뎌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어제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연약함을,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너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될 거다?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견뎌, 너 그냥 천국 소망 가지고 버텨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 그 선으로 향하여서 그 선을 성취하시는 재료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9절 30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예수님을 닮게, 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왕자님 공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서 그냥 끙끙대라고 고난에 처박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버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앞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바울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편이신데 내가 무슨 설명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31절 후반부를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은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질병을 갖다주고 슬픔을 갖다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 아이들이 이제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1대1로 싸워도 지는데 막 무리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형이, 만약에 이 아이의 형이 가족 중에 친형이 격투기 대회 챔피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잠깐 맞고 있지만 주눅들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형이 오면, 형이 이거 목격하면 쟤네들 큰일 났어, 쟤네들 나 괴롭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약 형이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가서 때려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무섭게 너희들 왜 그래? 한마디만 하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다 또 바울이 이야기하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이란 내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온전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일그러져 있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생명이었는데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반역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대요. 의롭다고 여기는 일에 간혹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 자녀분들을 이렇게 키우셨으니까 자식을 내어놓는다고요? 자식의 생명을 준다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셨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대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랑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들도 예쁘고 강아지도 예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아지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의사한테 가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신 아들의 심장을 주면은 이 강아지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제정신인 아버지가 아들의 심장을 강아지에게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이라도 합니다.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죄송하지만 강아지만도 못하거든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요,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너 혼자 고난당하고 버티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탄한 기업의 CEO가 내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평생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진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 CEO만도 못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또 그냥 아버지도 아니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선택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무언가 겸손하고 마음이 선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3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무효화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괜찮아, 너 내가 택했어, 내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 무죄야, 너 의로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죄책감과 또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드는 자들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완벽한 우리 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언제나 고대 사회의 왕의 권력자들의 우편에는 그 권력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른팔 이런 말 있잖아요.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나아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간구한다라는 것은 변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계속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마치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은천이를 기다려 주세요. 참아 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35절 이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들을 써놓은 거잖아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정말 생명을, 죽임을 당할 만한 이런 어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38절 그렇게 어렵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난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고난이지만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간신히 이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갱신히 버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 거죠. 사실 때로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저를 일으킨 거는 사실 어떤 좋은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 또 성도님들이, 동역자들이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역도 못하는 존재인데 목사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난 자격 없는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나?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빨리 나아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한다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 37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주변에 이 말씀조차 붙들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굳이 38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어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은천아,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아, 확신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일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삶을 지나서 죽음을 건너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드실 것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강력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투성이 세상이지만 당신의 사랑만은 여전하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부로 의심하고 불신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